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전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투쟁이 있다. 그래서 그 내적 투쟁에 의해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함으로 우리 안에 탄식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의를 내게 넘겨주어서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는 해방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주었는데 그것이 중생한 영이요 죽었던 것을 살려주신 것이고 그 위에 성령을 부어서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므로 이제는 내가 힘써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면 죄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자로 살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좀 배워야 하겠는데 사실 로마서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아주 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성경을 보석 반지로 비유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중에 로마서는 그 보석에 해당되고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제일 빛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것이 단점이긴 해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조금 더 하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권이 있다. 그 한 가지는 12절에서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러므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상속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다 믿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때때로 그 확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정의하기를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살려주었다. 그게 첫 시간에 했던 중생한 영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악한 마귀에게 이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심 속에서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는데 그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 마귀의 자녀들이었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든 싫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듯이 그 죄에 이끌려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설명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들 그러면 혈육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내가 될 수 있느냐. 창조주의 신인데, 창조주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혈육의 관계 속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에 의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양자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양자 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그 양자는 혈육의 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면 양자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똑같은 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먼저 죄 사함을 받게 하셔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분의 양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자, 이것을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좀 없지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은 내게 좀 어떤 변화가 있고 나도 그걸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 그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 자신은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일 수 있어요. 본문은 두 가지로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제시하는 것이 15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 아바, 아버지는 아람어로 아빠, 뒤에 아버지는 헬라어로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친근한 칭호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생각해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여러분도 예전에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지만 그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은 너무 기쁘고 그것이 잊을 수 없는 기억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이냐, 누구에게 다 가능한 일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엄마, 아빠로 부르기 때까지는 많은 것들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깊이 사랑 가운데 자녀를 낳았지요.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쏟고 그 아이를 자기 몸 이상으로 아끼면서 그 아이에게 한없는 사랑을 쏟습니다. 그리고 양육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엄마 아빠를 어렵게 부르는데 그거 어떻게 부르느냐? 스스로 부르느냐? 아니요. 부모님이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 불러봐. 그래서 억지로 부르는 것처럼 불러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라고 인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엄마 아빠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연히 시간이 되면 엄마 아빠가 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둘과의 관계는 많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불려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증명되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낳았어? 봤어? 누가 이야기해줬어? 아니요. 그 어린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자기 엄마 아빠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모를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고 하면 그 안에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빠, 엄마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아저씨는 나와도 엄마, 아빠는 소리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부모님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전적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안에 살려고 하고 그 부모 안에서 살아야 그게 자기에게 제일 복되다고 하는 걸 느껴지게 돼요. 물론 사춘기를 겪지요. 머리가 자라고 또 인지 능력이 키워지고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추고 나면 자기가 가진 그 한정적인 지식에 의해서 이제 상황을 판단하고 부모도 좀 죄보기도 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사춘기를 겪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잘하면 전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따라하고 섬겨요. 지금 이걸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여러분에게 어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고 생활 속에서 알게 하고 듣게 하시고 이 많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버지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하나님 이름 앞에 여러분이 굴복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조금 더 지나면 그저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그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느끼는 그 평안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더 잘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기도하게 돼요. 좋아도 감사하고 어려우면 가서 쏟아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부모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그분이 내게 베푸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그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지금 아빠 이런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로 신뢰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이 계시고, 그 일을 누가 하나님의 무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증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오늘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예요. 아주 작지만 내가 하나님 아래 있을 때 교회에 오면 왠지 편안한 것처럼, 부모님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나를 낳았고 그분이 내 혈육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없지만, 그저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이끄심을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인 줄 알고, 더 사랑하시고 더 배우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해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인간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나약한 인간이 뭔가 의지해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라고 말하는 것, 아니 몰라서 하는 말이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더 부르짖고 더 말씀하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증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더불어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이 일반인들과 뭐가 다르냐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예수 믿으면 죽었던 영을 살려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떠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이에요. 그 영은 양심과 별개예요. 그리고 그 영이 위에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서 결부시켜서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해 나가도록 역사하세요. 어디와 양심과 결부가 되세요. 그래서 그 영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고 설명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부모님을 인식할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라고 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인지해 가면 그러면 이제 부모님과 그 아이 속에 교제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하면 이야기하면 부모는 아낌없이 그 자녀를 향해서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자기의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돼요. 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환경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그런 교류 속에서 알게 하셔도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조금 더 성숙해서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건전한 관계 속에서
둘만이 가지는 긴밀한 교제와 은혜 속에서 나누면서 받으면서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은총,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 그 축복을 받으면서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부분을 12절로 1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이 부분으로는 조금 더 진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두 가지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말을 지난 시간에 아주 쉽게 설명드렸는데, 네 안에 두 가지 세력이 싸운다고 그랬지요. 죄를 행하려고 하는 그 세력, 이게 육신의 세력인데 이 세력에 의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6절에 설명하죠. 그 결과는 죽는 것이다. 사망이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 걸 강조했어요. 이 말은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지옥 갈 수 없어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설명드렸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육으로 살면 사망이라고 할 때 그 사망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처음 사람 아담, 하와로 좀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요. 이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첫 번째, 육이 죽게 됐어요. 그것은 진짜로 그 아담 이전에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인간이 죽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내셨어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육이 약해지고 질병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죽는다고 할 때 그 죽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인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버렸어요. 그와 같이 죄로 인하여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고 할 때는 그것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또 죄 짓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잖아요. 좋은 걸 상실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 내 환경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모든 것에서 누릴 수 있는데, 인간이 죄를 자꾸 범하면 그거에서 내가 어떻게 상실해버려요. 거기서 추방돼요. 에덴 동산같이 완전한 곳에 살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이 죄로 인하여 조금씩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망으로 표현한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았는데, 왜? 때가 되면 이 나무에서 과실을 내서 그거 따먹어도 충분히 먹고 살았는데,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로 인해서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땅이 저주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땀 흘려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면 내 환경이 점점 어려워서 내가 또 고난을 겪게 되고 심사해야 되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내 환경이 다 그와 같이
좋지 않은 환경으로 변해져 가요. 이치적으로 같은 거예요. 또 여자에게 출산하는 고통을 겪잖아요. 그것도 죄로 인해서 왔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육체의 질병 다 죄로 인해 온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죄로 인해서 인간이 그런 관계 속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환경도 변하고 다 이게 내가 육체대로 살면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에 따라서 살지 말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아담, 하와가 죄 지음으로 나온 것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이걸 한마디로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영으로 여기 영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중생한 영과 또 양심과 성령 선한 세력에 의해서 나를 인도하실 때 거기에 예하면서 내가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희는 빚진 자다. 누구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다. 왜?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분의 영,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의 생명을 받았고 그분의 영을 내 안에 존재하니까 이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12절이에요. 그래서 빚진 자다. 그거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그렇게 살면 산다. 아까 죽는다와 반대 개념이에요. 이거 산다고 간략하게 표현했지만 여기도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어서 좋지 않은 환경들 이런 것들이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게 점점 바꿔져요. 어디로? 복된 자리로 복된 환경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11절에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잘 말씀 안 드렸는데 11절 눈으로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런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 예수님을 살렸던, 죽었던 예수님을 살렸던 그 능력의 어디에? 성령이 그 능력을 지녔다. 그런데 그 능력을 지닌 성령이 너희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반대로 이번에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한 세력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내 죽을 육체, 내가 죄로 인해서 그 어두워진 환경이라고 해도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복된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내 몸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환경도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 평안한 생활 되게 하시는 거예요. 6절에서 말씀할 때 그 결과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의 결과가 뭐냐? 생명이다, 평안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안으로 내 환경이 바꿔져요. 복된 자리로 내 환경이 바꿔져요. 아니 내 삶이 바꿔져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니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대로 그와 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분이 이렇게 만들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여준다. 그런데 알라, 그것은 곧 나다. 그래서 이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것은 곧 내가 너희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너희 안에 거해서 이제 깨닫게 하고 말씀하고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여기 있는 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 구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해요. 보혜사는 대언자, 변호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인데 그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곧 예수님 영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또 설명해요. 그래서 그렇겠죠.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누가? 성령이. 그리고 쭉 설명을 하시면서 20절, 그날에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때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고 설명하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같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도하심이므로 그거 부인하지 말고 그거 믿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 어린아이를 끔찍히 아끼며 사랑하면서 양육해 가듯이 우리 안에서 친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심을 알고 네가 그 은혜 안에서 그의 인도를 따라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가 깨닫게 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으로 내 모든 환경과 내 모든 삶에서 생명이 되도록 평안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특권이, 저도 여러분도 지식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 놀라운 특권을 날마다 그렇게 살아서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권은 이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다. 예전 성경에는 후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를 잇고 그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고 설명하십니다. 자,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이 쉽게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말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아주 간략하게 그냥 제일 큰 상속이 뭐냐?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여기 오른쪽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아요. 그런 제일 좋은,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자라고 말씀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영광을 받아요.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이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잘 이해되지 않고 이게 표면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실감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이 어떤 것인지 몇 번 맛을 보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몸이 죽지 않는 몸이 됐어요. 그리고 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벽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벽 속으로 쑥 들어와서 제자들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먹지 않고 또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제자들과 더불어 거했는데, 아니 거기 40일 동안 거했는데, 바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광, 그 몸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몸을 보면서 너무 황홀해서, 너무 빛이 나서, 너무 좋아서 그들이 내려가기 싫어해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바로 그 영광,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빌립보 3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신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똑같은 몸으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제자들이 봐서 놀라웠던 그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사는 이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 또 이 부활체를 설명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왜 결혼이 필요하느냐?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낳아서 대를 잇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지요. 그런데 천국은 결혼이 필요 없는 것이다. 왜? 너무너무 행복해서 결혼이 필요 없는 것이. 죽지 않아요. 거긴 병도 없어요. 이렇게 설명해 하세요. 누가복음 20장 35절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와 동등되다 할 때에 그 육체가, 그 영광이 천사와 동등되다 그 말로 표현한 것이지, 천사는 종이에요. 부리는 종,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에 가면 이 천사는 우리와 격이 달라요.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이 달라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제일 부러워하는 그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도 다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는 은혜, 이거 얻는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광을 상속받는다고 설명하세요.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설명하세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영광의 자녀들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17절 이하에 그런데 그런 영광을 너희에게 줄 거고 얻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하지 않느냐.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얻는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너희도 고난을 같이 받아야 한다 하고 설명하세요. 당연하지요. 이 고난은 세 가지 의미로 성격으로 설명하셨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17절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은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 그런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교회 섬기는 거, 교회 나와서 섬기는 거 고난이지요. 왜? 이 주일날 다 편히 사는데 하나님 섬기면서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정직하게 살라는 건데, 선하게 살라는 건데, 이게 다 고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직분도 가진 분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다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이거 영광도 받는다고 하면 같이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고 설명하세요. 두 번째 성격은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17절, 이 말은 저와 여러분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오늘도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너희가 고난 받을 때 내가 나 혼자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고난은 나도 같이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으로 만나지.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며 빛을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한 적이 없는데 그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할 때 그 핍박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설명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음으로 또 건전하게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 할 때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든 거, 고난들, 환난들, 생활에서 당하는 것들,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 받는 고난이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내가 그 고난을 함께 받으면서 내게 위로해 주겠다. 힘을 주겠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여기고 내가 그걸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형으로 내게 그 고난받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구나,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하신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이다. 현재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다. 천국에서 영광을 위해서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내게 있음을 알고 내가 그 고난 감당해 가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하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셔서 오히려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후에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오늘도 조금 빨리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됐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을 좀 결론을 내야 하겠는데 그 19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이 이런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맺을 수도 있는데 성경은 바로 끝맺지 않고 갑자기 세 가지의 탄식이 있다고 설명하세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 뭐냐면 이 세상의 피조물도 탄식한다. 여기 피조물은 땅, 자연, 만물을 말해요. 그 하나님이 지으셨죠. 근데 말하지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연 만물이 탄식하는 게 있다. 왜 탄식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때를 이 자연 만물도 기다린다. 이유는 인간이 타락해서 자연 만물을 훼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해서 다스림으로 인간의 그 죄악된 다스림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루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기를 자연 만물도 바라고 있고 그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다고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그렇게 조화되게 운행되도록 하나님 만드시고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루빨리 이 자연 만물의 타락한 데서부터,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처음에 만들었던 아담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자기도 환원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탄식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두 번째 탄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탄식이 있다. 뭐라고 탄식하느냐? 우리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내 안에서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믿음대로 좀 살아봐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인간의 이 육이 자꾸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서 원치 않는 죄를 짓게 해.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돌이켜서 생각해봐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자기를 아주 원통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육을 벗고 자유롭게 영원한 천국에서, 죄 없는 곳에서도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탄식해요. 진짜 나가, 참 자아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참 자아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참 자아는 날마다 탄식해요.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면 그때 죄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23절이에요. 세 번째 탄식은 25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탄식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성도인데 날마다 육에 져가지고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셔요. 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권세 있는 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데 아니 번번이 생각하는 게 약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거 마땅한 것이요. 세 가지 탄식을 말씀하세요. 왜 갑자기 세 가지 탄식을 말씀하셨을까? 고난을 말씀하시다가 그것은 그 탄식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건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연 말고도 인간의 죄 때문에 탄식하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중생한 영이 탄식하는 건 참 자아가 탄식하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해서 육이 자꾸 자라서 커져서 그 죄악성이 커져서 부패성이 커져서 내가 나를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죄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성령도 물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벗을 수는 없어요. 죽을 수 없잖아요. 육이 연약하다고 육을 벗고 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벗겨주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내 인간이 육이 약해서 타락해서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벗겨주기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자유롭게 천국에 살기까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 내 환경이 지금까지 엉망이 돼서 내 가정이 엉망이 돼 있고 내 사업이 엉망이 돼 있고 내 환경이 그럴 수 있다. 왜?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럴지라도 자연 만물이 탄식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 삶의 결과로 내 삶의 형성이 된 줄 알고 내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고 내 모든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내 삶의 결과인 줄 알고 하나님이 벗겨주고 인도해 주기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벗겨줄 거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지만 주님이 오시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소망 가운데 살 거고 그때는 완전한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날마다 은혜 중에 살면 이 내 삶의 결과물로 여기 이렇게 됐다고 해도 내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면 내 환경도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줄 줄로 믿고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세 가지 탄식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막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 내 삶의 결과물이에요. 내 육체까지도. 그러므로 그 부분에 관해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하면서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벗게 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좀 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인도해 줄 줄로 믿고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소망과 소원은 달라요. 소원은 내 육의 욕망의 근거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소원이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내가 죽고 나면 영원한 영광 그거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건 소망이에요. 내 삶의 속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환경과 여건으로 준다. 이건 소망이에요.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도록 날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